기독교인들 중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어떤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분명 이 시편 23편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릴 때부터 암송도 많이 해오셨을 거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이 시편 23편을 시편 속의 진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보배와 같은 그런 고백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 23편은 잘 아시다시피 표제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럼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썼을 거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는 그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힘든 시기 또 고난이 있는 시기 인생의 전반을 다 되돌아보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2024년을 되돌아보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편을 쓰는 그 가장 마지막 이 순간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특징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해 주는 그림 언어가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처럼 목자와 양입니다. 사실 고대에는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특히나 애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목축업을 거의 그냥 가증스럽게 여기는, 혐오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유일한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보호자. 사람과 달라요. 사람으로 치면 아버지도 정말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한 존재지만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존재는 그냥 유일한 보호자예요. 목자에는 양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 유일한 보호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보호자들 가운데 한 보호자가 아니라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목자와 같았느냐? 1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진정한 목자였다라는 거죠. 저도 부모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부모로서 언제나 자녀를 바라보면서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뭔가 혜택을 좀 못 누리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항상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물질적인 이런 것을 넘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너무 아프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너무 아프면 내가 소아과 의사였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그냥 너무나 좀 비약일 수 있지만 내가 의사였다면 이 녀석이 덜 아팠을 텐데 이런 생각. 아니면 주변에서 특히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뭘 시키라고 자주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둘째는 좀 운동신경이 좀 많나 봐요. 주변에서 뭘 시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야죠. 그런 거를 뭘 시켜야 좋을지, 얘가 뭐가 좋을지,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런 걸 쉽게 볼 수도 있겠고 또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능력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이렇게 증폭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얘네들이 그냥 결국 그냥 그런저런 정도로만 자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그냥 우리 아빠 엄마가 최고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조금 더 아이를 개발시켜주고 더 잘하게 해주고 싶고 또 더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이런 욕심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기르시면 어떻다라고 말씀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우리도 양육자잖아요. 자녀들을 기르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기르실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길러주신다라고요.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시고 가장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채워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을 아름답게 꾸며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시체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그 시체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살려놓고 떠나신 게 아니라 이 살아난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을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요.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을 더 풍성하게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느냐? 자,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석양이 지는 저 푸른 풀밭에 풀피리를 불며 누워있는 한 젊은이를 떠올리게 돼요. 저는 아니면 광야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인데 갑자기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주인공이 있는 그곳에 바로 옆에 시냇가 물이 흐르고 웅성한 울창한 어떤 그 나뭇가지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 아래서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말 그대로 이 2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풍족함 있잖아요. 풍성함, 궁핍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번엔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도 역시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방금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일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라고 할 때에는 늘 푸른 풀밭에 우리를 그냥 누워서 쉬게 하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과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 삶의 궁핍, 또 삶의 고통 이런 것들도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가장 괴로운, 가장 침울하고 암울한 그 순간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의 인생을 저에게 살아볼래라고 하면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이 왕이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말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에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왕이 됐는데 지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의 인생사만 놓고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의 인생사를 놓고 보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풍족함은 어떤 거라고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유일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왕이 되어서 아들의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상황도 두렵지 않다.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 감당할 만하다라고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은 거 내가 풍족하니. 거짓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뭐가 풍족해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서 12절에 보면 비천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대요. 14절에 보면 괴로움도 있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인데 뭐가 풍부하냐고. 이게 사실 아닙니까? 나는 비천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배고프고 나는 궁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풍부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풍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상황만 놓고도 보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난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확신 때문인 거예요. 결국 풍성함의 요건은 내가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벌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편한 삶을 사냐 조금 어려운 삶을 사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느냐 아니면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인으로 불리는 혹은 성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참회록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쉴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쉴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고요.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유익과 혜택들, 그게 뭐라고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당신의 품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신앙인의 근간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라는 사실, 바로 여기에 유일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에, 그러니까 전생애죠.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뒷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라는 거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으로 과연 소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거.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요. 이 사실을 참 위로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